우리 인사 손 해볼까? 인사 손.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할렐루야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초등일부 예배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학교 잘 갔다 왔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선생님들도 만났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보니까 전도사님이 1월 달에 봤을 때보다 학교에 들어가서 그런가 좀 더 의젓해진 것 같아. 우리 의젓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또 한번 우리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준비됐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 모두 안에 계셔요.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 모두 안에 계셔요. 자,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암송 말씀을 같이 함께 외워보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색깔을 칠한 글자들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보고 외워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단어들을 한번 가려봤어요. 그릇으로 한번 가려봤어. 자, 이 단어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뭐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시라. 어딜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엔 꼭 외울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읽을게요. 시작.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 옛사기 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우리 옛사기 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전도사님이 짜잔, 이게 뭘까요? 자, 우리 무슨 색깔인지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무슨 색이죠? 흰색, 하얀색.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검정색.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빨간색, 붉은색. 그리고 이건 뭐죠? 노란색. 옐로우. 어우, 좋아. 옐로우. 화이트. 이건 뭐지? 영어로 볼까? 블랙. 맞아요. 자, 옛사기 친구들아, 전도사님이 준비한 이 네 가지 색깔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 맞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피부 색깔. 전도사님 맞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 오,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따가 전도사님 찾아와. 전도사님이 달란트 챙겨줄게. 자, 사람들이
이 색깔로 피부색을 나눈답니다. 전도사님이 한 명을 소개해 줄게요. 이 사람은 안젤리카 다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어느 나라 사람일까? 맞아요. 이 사람은 브라질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카메라예요. 이 사람은 사진 작가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피부색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브라질에서 태어나면서 자랐는데 이 안젤리카 가족의 피부색은 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피부색이 조금 더 까맣네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조금 더 초콜릿 같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아빠의 얼굴 색깔은 조금 더 연한 초콜릿 같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커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가고 일을 하러 가니까 안젤리카의 피부색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는 우리랑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이란 걸 갖고 차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게 됐어요. 왜? 도대체 왜 사람을 보이는 피부색으로 나누는 걸까? 아까 전도사님이 보여줬던 네 가지의 색깔로 왜 나누는 걸까? 우리의 피부색은 이렇게나 다양한데 하면서 안젤리카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사진을 찍었냐면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서 그 얼굴 사진 피부색을 바탕으로 얼마나 다양한 피부색이 존재하는지 보여줬어요. 자, 전도사님이 단어 한 가지를 알려줄게요. 바로 편견이라는 단어예요. 이 편견이 무슨 뜻이냐면요. 외모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의미해요. 이거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사실 마음의 태도하고 자세예요. 전도사님이 이 편견을 우리 애싸기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줄게요. 자, 무슨 색깔이지? 검정색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전부 다 검정색이에요. 왜냐면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검정색인데, 자, 편견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또 피부색 등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치우친 생각이라고 전도사님 여기 사전에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치우친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우친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점점 쪼개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넘어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얘들아, 편견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친구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결국 갈라지고 쪼개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마음에는 미움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학교에 갔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보기에 저거는 나쁜 행동인데 얘 나쁜 말 하네. 얘는 좀 못생겼네. 얘가 입는 옷은 좀 안 좋아 보이네. 이런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얘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 나는 얘랑 친구가 되지 않을 거야. 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편견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쪼개지고 미움이 자라나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친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이러한 편견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쪼개지고 갈라진 미워하는 마음을 덮을 수가 있고 안을 수가 있고 감쌀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내 친구나 엄마 아빠의 행동을 보고 마음까지 나쁘다고 얘기하면은 안 돼요. 때로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도 그런 경험을 할 거야. 나의 마음은 나쁘지 않았어. 근데 무서워서, 아니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친구를 때리고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보이는 행동과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마음까지도 나쁘다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고 이 편견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런 이야기랍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가이사라라는 곳에 살았답니다. 이방인은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고넬료는 군인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군인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와 주신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선한 행위가 나를 기쁘게 했다. 베드로를 찾아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 기도하는데 꼬르륵 배가 고픈 거야. 배고프다 하면서 다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배고픈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여러 동물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동물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동물들이었어요. 이 중에는 아까 우리가 만화 영상에서 봤다시피 돼지도 있었어. 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자, 배고파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동물, 돼지라고 할게요. 돼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깨끗하지 않다고 했던 돼지를 저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했던 먹으라라고 얘기했던 돼지라고 할게요. 돼지를 너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얘기하셨답니다. 베드로는 고민에 빠졌어요. 왜 이러한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베드로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은 더럽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편견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주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인과 사귀거나 친구가 되거나 가까이 하는 일은 불법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사님이 그림으로 표현해 줄게요.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넘어갈 수 없는, 결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금이 있었어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선택받지 않았어. 얘들아, 이방인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편견을 깨뜨리고 그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셨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리고 생각을 깨뜨리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온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따라 마음을 결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사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사랑하세요.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못생긴 친구도 없고 나쁜 친구도 없어. 좀 떨어진 친구도 없어. 다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사랑스러워 보인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전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담겨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고 고백했어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고백해요. 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나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를 주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줘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이랍니다. 자, 전도사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지 얘들아? 세계 지도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은 편견을 넘어 쪼개지고 나눠지고 깨지는 마음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흘러가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를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만나 주신고 그 만남이 다른 친구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의 깨지고 쪼개지는 마음, 그 죄 때문에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바꿔 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보내는 일에 꼭 쓰임 받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작은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족이랑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릴 거야.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다음 주에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초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첫 발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를 보면서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미워하는 친구들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친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지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